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13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그 내용은 1절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박한 순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죠.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등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자, 탈출로가 없는 막다른 곳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예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자, 이 길은 실패와 절망으로 보이는 비극의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끊임없는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자 우리가 위기의 순간마다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의문이 생겨요. 왜 처음부터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 좀 더 넓은 길, 편안한 길,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길로 인도하시면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그러면 굳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마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골짜기로 인도하셨을까?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한 상황 아닙니까? 가장 빠른 길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도적으로 먼 길, 아주 먼 길,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길 말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그 바다를 갈라서 굳이 그 위험한 것을 통과하지 않고도 꼭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없었을까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해에다가 배를 띄워서 배를 타고 건넌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을까요? 홍해 쪽으로 가는 길 말고도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이 존재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13장 17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빠른 길이 있었어요. 13장 17절에 보면 그 빠른 길이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지나가다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충돌이 있을 것이고 그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PPT 띄워졌는데요. 띄워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길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이 해안선을 따라서 가나안 남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어떤 길이 가장 빠른 길일까요? 자, 당연히 해안로를 따라서 북동쪽으로 올라가 가나안 남쪽 경계에 이르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그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어떤 길이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택하지 않고 홍해 쪽으로 길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13장 1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면 전쟁을 피할 수 없는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직면하게 되면 가나안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누군가 블레셋 사람들이 창이나 칼로 이스라엘 선두를 치게 되면 어때요? 순식간에 와 하고 어디로 돌아갈까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홍해 쪽으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군사적으로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대오를 지어서 열을 맞추어서 행진하고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정비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기 전이에요. 애굽에서 막 탈출하는 그야말로 뭡니까? 오합지졸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쟁을 보고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육체는 애굽에서 풀려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뭘 살아요?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 묶여서 세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자유인이었지만 자유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종호 집사님 자녀들에게 가장 잘 듣는 말이 뭡니까? 자유를 달라. 우리 정순 집사님 자녀들에게 가장 잘 듣는 말이 뭐예요? 네? 제가 자녀를 키울 때요, 자주 듣는 말이 뭐였냐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서 내가 할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죠? 예, 그와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간섭하지 말아라.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유가 가져올, 자유로운 선택이 가져올, 자유로운 행동이 가져올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줄 모르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책임질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유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방종이라고 합니다. 결과야 어찌됐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뭐예요? 방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무려 3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3, 4대가 애굽에서 노예로 산 거예요.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이 물리적으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을지라도 그 자유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유와 항상 함께 하는 게 있어요. 자유와 항상 나란히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법입니다. 법. 다른 이름으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질서라고 합니다. 자유를 법 안에서 누릴 때, 질서 안에서 누릴 때에 각 개인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더라. 혹 책임질 일이 있다면 법이나 질서를 정한 사람이 그 법 질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길 택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가나안에서 누릴 자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건데 그게 바로 광야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개인의 선택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의견을 들을 때에도 굉장히 존중하고 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법과 질서를 배우지 않으면 그에게 주어진 자유는 오히려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때요? 귀를 기울여 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선택, 동일한 행동을 프로그램된 대로 하는 그런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사람들이, 옛날 부모들이 뭐예요? 이거 왜 태어나가지고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자녀의 자존감을 얼마나 해쳤는지. 그렇죠? 그런데 너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목적을 두시고 세우셨다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무엇을 통해서? 아이들의 말에 경청함으로 그 존중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심어줄 수 있더라.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무조건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정한 질서, 공동체에서 정한 질서, 이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습득하고 그 법을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법과 질서 내에서 자유가 행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공동체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녀들은요, 내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부모와 형제, 그리고 가정,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들을 위태롭게 하거나
잡히지 않을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법과 질서를 배우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교육에서는 기초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를 기초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사회에서는 기초적인 소양이라고 합니다. 이 기초적인 소양이 안 되어 있으면요, 어디를 가나 어때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는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초교육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 중에서도 기초입니다. 기초라는 건 뭡니까? 아주 중요한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두시고 지금 애굽에서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구나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막다른 지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막다른 길은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막다른 길은 믿음의 출발점이다. 이런 출발점에 서보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다른 길에 서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스스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어디에서? 막다른 길에서. 그래서 막다른 길에 들어서면 그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거품과 같은 것이고 헛된 너만의 꿈과 같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어, 열심히 기도했어, 열심히 성경 읽었어,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다녔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너만의 생각이었을 뿐, 막다른 길에 들어서 보아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막다른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남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막다른 길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뭐예요? 남는 것은 저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 바다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1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2절을 유심히 눈으로 보세요. 믹돌과 바알스본 사이에 비하히롯 맞은편에 장막을 치게 하라. 어디에다가 장막을 칠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정해 주신 겁니다. 발음도 잘 안 돼요. 믹돌, 바알스본, 비하히롯. 이곳은 지형상으로 볼 때는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지형입니다.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래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전후 좌우가 꽉 막힌 그런 궁지 중의 궁지입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뜻도 아니고,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서 그것도 수천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이 백성들의 목숨이 무슨 파리 목숨도 아니고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시골 강진까지 오게 하셔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더 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 도대체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믹돌과 바알스본 사이의 비하히롯, 여기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하히롯이라는 지명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비하히롯은요, 뭐냐면 구덩이, 구멍, 동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하히롯이 고대 셈족어로 해석했을 때 이러한 뜻이 나옵니다. 비하히롯이라는 이 지명을 고대 셈족 언어로 해석했을 때에는 그게 뭐예요? 구멍, 구덩이, 또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구멍이 뭡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구덩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죠. 동굴이 어떤 곳입니까? 들어가면 나오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퇴로가 없는 곳.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성소의 입구, 궁전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성소의 입구, 궁전의 문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오묘한 일입니까? 믹돌과 바알스본 사이에 비하히롯의 진을 치라고 하신 것은 사람의 관점, 다시 말하면 고대의 셈족 언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곳이 바로 구덩이고 구멍이고 동굴과 같이 막다른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곳이 성소의 입구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궁전의 문이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명 중에 바알스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바알스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바알, 이방신 우상인 바알. 이것을 고대 역사학자들은요, 애굽의 국경 부근에 실제로 있었던 이방신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하히롯의 진을 치게 하신 것은요, 뭡니까? 바알 신전, 다시 말하면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을 근처에 두고 너희가 택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지, 이방신을 따르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참신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로 살아갈 것인지를, 이 길을 누가 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이에요. 육체의 눈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위태롭고 두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내 삶을 휘어잡고 흔들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광야 학교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고 죽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머물러 있는 자를 싫어해요. 늘 무언가를 배우고 늘 앞으로 나아가고
머물러 있는 것은요, 녹이 습니다. 녹이 슬어서 부스러 쇠처럼 강한 것도 어때요? 녹이 슬면 점점점 부스러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나아가는 것은요, 늘 기름을 쳐줍니다.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더라.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4절입니다. 14장 4절. 자, 여기서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이라는 1인칭 대명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내가, 나를 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게 직면하게 하시는 분, 이 문제를 내게 주시는 분, 이러한 상황을 내게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삶, 나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얻으실 분이심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에 기록된 영광을 얻어라는 말씀의 본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민족과 세대 가운데에 선포되고 증거되는 계기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진이 안수 집사님 수술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 병동 같은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술이 빨리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술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퇴원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믿음이 회복됐다고 그래요. 믿음은 교회를 신앙생활 안 했던, 중단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민영이 바른 교정을 위한 시술 과정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시다. 이종호 지사님과 통화를 하고 카톡을 나누며 시술 후에 민영이의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제가 민영이에게 전화를 해서 일부러 통화를 했습니다. 원래 실제로 마주보고 대화하면 발음이 잘 안 들려도 상황으로 짐작해서 미루어 알거나 입모양으로 대략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로는 무슨 말인지, 얼굴을 안 보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상황도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 혼자 있고 형은 학원에 갔고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갔고. 민영아 그랬지? 그런데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 점심 먹었니? 혼자 있다는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점심 먹었니 물어봤더니 엄마가 12시에 오셔서 차려주고 가셨대. 아직은 오랫동안 민영이의 혀가 썼던 근육만을 쓰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 시술 후에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아서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아프니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전에 썼던 방식으로만 쓸 수 있겠지만 이제 원인을 찾았고 그 원인을 제거했으니 빠른 속도로 발음이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민영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참 귀해요. 기독병원에 가서 진료받기 전에 엄마랑 같이 갔잖아요. 진료받기 전에 목사님 병원에 왔어요 라고 전화하고,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주고, 시술을 받고 목사님 시술을 받았어요 라고 전화하고, 신기하게도 두 번째 전화는 발음이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놀랍지 않나요?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민영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해도 그것이 막다른 길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민영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민영이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증거되었습니다. 소진을 간 날에 진료와 검사를 받고 협진이 이루어지고 시술까지 이루어진 것. 제가 기독병원을 가봐서 알아요. 기독병원은 목회자한테도 30% 할인해 줍니다. 아침 일찍 가지 않으면은요 오전에 진료도 못 받아요. 그래서 새벽밥 먹고 가가지고 접수를 해놔야 오전에 겨우 진료받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진료받고 검사받고 협진이 이루어지고 시술까지. 마치 민영이를 위해서 기독병원이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정진이 안수집사님 진료 받으실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백성들의 막다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섭리를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죠. 종종이 아니라 거의 그래요.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만 할 뿐, 이러한 장소, 이러한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 오늘 10절부터 12절 다소 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에 보세요. 10절 12절 보세요. 보면은요 눈을 들어 본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죽. 자, 뭘로 보고 있어요?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신들을 이미 그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염려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또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누구의 발로 나왔습니까? 자기의 발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아론을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말해가지고 내가 했잖아. 당신 때문이야.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뭐예요?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난 예전에 살던 대로 살래. 보세요. 이 10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이 5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육체의 눈으로만 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망할 것, 내가 죽을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네 번째는 이러한 상황을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담대하게 이것을 이기고 나아가려는 어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나는 그냥 예전 있던 대로 살래. 예전 해오던 대로 살래. 이렇게 과거로의 회귀를 선택해 버리더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퍼붓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너의 자리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이전에 살던 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붙들려 살던 시절, 돈의 노예로 살던 시절, 권력의 노예로 살던 시절, 시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불신앙이라고 해요. 불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요, 정말 신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불신앙이 드러난다고요? 위기의 순간에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위기의 순간, 위기의 장소. 아무리 큰 구원을 경험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과 원망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고 상황으로 인해서 두렵다는 거죠. 아이고,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나타나는 반응으로, 이때에 나타나는 행동이 이전으로 되돌아가라는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였어요. 그들은 이처럼 자유를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주시옵소서, 이것 주시옵소서 부르짖지만 그것을 받을 만한, 받아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 사업체가 정말 이 지역 가운데서 큰 사업체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 사업체를 당장 주면 어떻게 될까요? 변하죠, 변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가로막고 있는 홍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내가 지금 큰 문제를 만났고 어렵고 힘들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시온의 대로, 평안하고 좋고 기분 좋고 풍족한 그런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그 문제의 직면에 있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너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온의 대로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가로막힌 홍해에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존재를 깨달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대충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가로막힌 홍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전에 살아가던 대로 살던 방식만을 고집하려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바로 가로막힌 홍해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이제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능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곳, 이곳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오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같은 상황이 내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다시는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정진히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민영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김충곤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음 세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목사 너 안병찬을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추어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 바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시험 기간에 맨날 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성경은 이러한 자를 어떻게 뭐라고 한다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세상에서는 이걸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것.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하라시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잠잠하라는 겁니다. 입술의 불평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 잠잠하라는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문제의 상황, 이런 막다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아이, 내가 왜 여기를 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입술의 불평, 그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하라시, 잠잠하라. 입술의 불평을 멈추고 마음의 동요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이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백성들의 폐부 깊숙이 파고듭니다. 강력하고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너를 죽이려는 상황, 너를 괴롭게 하는 상황,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므로 내 스스로의 삶이 죽게 되는 것이다. 벼랑에서 떨어지는 위기 상황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있는 힘껏 구원자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밧줄을 잡아야 돼요. 매달려야 됩니다. 죽기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강력한 신앙의 초청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단지 무모하라는 겁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빈둥빈둥 놀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상황을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 우리 민영이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민영이가 이렇게 클 동안에, 아니 그 전에 그런 진단을 받고 일찍 조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분명히 이 이전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민영이가 필요해서 주셨고 또 이 시기가 결코 민영이의 인생에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사람들을 물어보면은요 귀향에서 시골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래요. 우리 정수진 집사님도 그랬죠? 그런 생각했죠?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불행하게 살려고 하셨어요? 멋진 집에서, 멋진 정원이 있는 집에서, 거기에서 내 취미생활 하면서 그렇게 여유있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서 두 종류로 갈려요. 두 종류로 갈립니다. 한 사람은요, 한 종류는 귀향에서 정원이 딸린 좋은 집을 짓고 이사 와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시골에다가 멋진 집을 짓고 멋진 정원을 업자한테 맡겨서 의뢰해서 돈을 주고 업자한테 맡겨서 멋진 정원을 만들어진 집에서 거기에서 내가 이사만 가서 거기에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종류는요, 먼저 귀향을 합니다. 불모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땅에 컨테이너만 놓고 산다고 할지라도 먼저 귀향해서 개척하며 살 각오로 매일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집을 직접 지어가고 내 손으로 짓고 우리 전사님이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주변을 정원을 갖고 가고 만들어 가고 무슨 차이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후자는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모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물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눈으로 볼 때는요 도전 정신이 투철한 사람, 개척 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꿈을 이뤘어요? 누가 먼저 꿈을 이뤘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시골에다가 멋진 집을 짓고 정원이 아름다운 그런 정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런 집을 장만하고 나서 내가 이사 가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열심히 돈에 메어서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꿈을 이뤘습니까? 먼저 실행한 사람. 누구의 길이 더 확실합니까? 실체 없는 꿈을 누가 먼저 실상으로 만들었습니까?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아마 김충곤 집사님은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시골에서 오리를 몇십만 마리를 키우고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면 저런 말이 나오나 안 나오지 절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의 비유가, 저의 이해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은 비약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이미 와 있다는 것과 그 자리에 오기 위해서 내가 여전히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큰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 같고 앞뒤도 보이지 않는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는 결코 패배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하게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이것을 배워서 내가 앞으로 뭘 하게 될지는 나도 몰라요.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인내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 아주 작은 것, 초라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가요, 열매가 맺잖아요. 요즘에 사과가 나오고 무화과도 나오고 맛있는 과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과일이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열매가 되기까지 그 과일의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강렬한 햇빛, 쏟아지는 폭우, 달려드는 벌레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